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옥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데스니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살펴봤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의 DNA에 대한 걸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2주 전, 아마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DNA를 어떻게 형성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DNA가 어떻게 후손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모리아산 사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DNA가 완성되는 순간이고, 그 DNA가 비로소 정말 DNA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물림하게 되는, 그 일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삭한테 뭐가 심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딱 심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유업이 됩니다. 평생토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단받고 훈련받고 형성됐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가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물려받아서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씩 둘씩 가르치시면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고 실수해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교훈을 배우고 약간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평생 배워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이렇게 형성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시작할 때부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전수받게 됩니다. 전수받게 돼요. 그래서 이삭의 일생을 보면 이 믿음의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평온한 삶과 믿음의 그 길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실패했던 것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건 뭐냐면 이 믿음의 DNA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 보면 이삭은 훨씬 더 평온한 삶을 삽니다. 훨씬 더 믿음의 굴곡이 없어요. 믿음의 굴곡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웠듯이 자기 아들 야곱을 세우는 것은 실패해요.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걸 시작합니다. 헤매고 속이고 또 하란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고생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믿음의 여정을 다시 겪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비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경종을 울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으로 이삭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삭처럼 자기는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가 결정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금요일 날도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아마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물려받아야 되는가. 믿음의 유업은 반드시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유업으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특별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데스티니는요, 대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완성돼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이 그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일들은 우리 다음 세대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열방에게로 계속 흘러가고 전수되어야 되는 것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삭은 제가 그냥 짧게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냥 자기 삶을 평안하게 유지한 것 빼고는 많은 경우 좀 실패했어요. 많은 경우 실패해서 야곱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가는 이 미묘한 긴장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 야곱인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유업들을 전수하고 그 데스티니를 이어갈지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이 두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베델 사건이고 또 하나가 브니엘 사건 또는 야복강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쫙 이제 풀어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베델 사건에 대한 걸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브니엘 또는 야복강 사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이 그의 믿음의 데스티니를 유업으로 이어받는지, 그리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지,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창세기 28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게 싸우면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이게 아주 간발의 차이죠. 형 동생이 쌍둥이가 아니면 한 1, 2년 먼저 났으니까 별로 억울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엄마 뱃속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이 야곱이 뒷심이 좀 부족했어.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되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야곱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죠.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의 평생의 한이 뭐였냐면, 이 태생의 한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힘썼으면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업, 그의 데스티니를 물려받는 특권이 장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 안에 있었던 억울함, 한은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내가 이어가고 싶은데 그거에 실패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끗 차로 밀렸어. 한 끗 차로.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되는데, 에서가 한 발 먼저 나오는 바람에 에서에게 밀려서 모든 권리를,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이것이 야곱의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근데 야곱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데스티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이어주는 이 데스티니를 내 삶 가운데도 이어가고 싶은데, 이 열망과 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는 내가 뒷심이 부족해서 밀렸지만 어떻게든지 이 권리를 되찾으리라. 그러고 어떡하죠? 기회를 노립니다. 기회를 노리는데 어느 날 기회가 오지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써놓고 이 팥죽과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 에서를 파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 분별력이 있고 잘 봐요. 근데 아빠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 이삭은 이 분별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에게. 근데 리브가가 보니까 에서가 아니야. 태어나긴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그 가치들은 엄마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의 여인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믿음의 여인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쁜 여자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것이 큰 근심거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 야곱은 성격은 좀 음흉하고 성격은 좀 문제가 있는 사기꾼이었지만 그에게는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싶은 그 관심, 그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이삭이 말을 안 듣네요. 여러분,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요, 웬만하면 아내 말을 들으세요. 그게 맞아요. 이 아버지가 분별력 없이 자녀들에게 이 얘기야, 이러다 자녀들 한번 망칩니다. 하여간 뭐 그래.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냥 에서가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성격이 좋고 뭐 그렇다고 이 분별력 없이 잘못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이 팥죽으로 권리를 삽니다. 권리를 사는데 두 번째 문제가 남았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기회를 또 노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리브가가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눈이 이제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내가 내 아들에게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이제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 틈을 노려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키죠. 그래서 몰래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도 원하던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드디어 원하던 장자의 권리를 다 얻었어요. 팥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고요.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합법적으로 축복,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에서가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나를 두 번이나 속였구나.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27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7장 41절부터 4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망명길에, 망명이 아니고 유배길이죠. 이게 에서의 노가 풀리면 불러오리라 그랬지만 이게 실제로 여러분 언제까지 노가 안 풀리는 줄 아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다 죽을 때까지 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가 그의 부모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때가 그 부모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부모를 보지 못해요. 이게 지금 젊은 시절의 야곱인데, 청년 야곱인데 뭐 그때는 미래가 이렇게 풀릴지 몰랐겠죠. 하여간 기약 없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언제 우리 에서의 노가 풀릴지, 평생 안 풀릴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유배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28장의 배경이 되는 설명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도 아버지의 유업을 잊고 싶어 했는데 유업을 잊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 집도 절도 없이 먼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여행은요 오늘날과 달랐다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 할 때 기억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 당시엔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종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노예가 되거나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여행길이 안전하지도 않아요. 광야의 위험과 들짐승과 도적들과 하여간 이 미친 사람이 아니면 혼자 길을 떠나는 때가 아니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왔던 여정이 미친 일이었는데 반대로 가나안에서 지금 하란으로 돌아가는 게 똑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방향만 반대지. 이 야곱이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보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는 건지 사나운 짐승을 만나진 않을지
뭐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더 우울한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 유배의 길이 끝날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또 하란에서 과연 무엇이 기다릴지, 이 하란에서 그 삼촌 라반과 연락이 안 된 지가 벌써 오래인데 라반이 거기 살고 있을지,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지, 죽었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라반이 자기를 믿어줄지 환대할지 전혀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괜히 뭐 하나님의 유업이다 축복이다 욕심냈다가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요, 신앙의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다 쫄딱 망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 말씀대로 그냥 했으면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진짜 믿음대로 그랬다가 다 망해가지고서 빚더미에 올라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망이 나올 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이런, 이게 지금 야곱의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어느 정도로 궁지에 몰렸냐면 잘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노숙을 하는데 비계가 없어서 돌멩이 갖다 놓고 그 차가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 추운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막막하게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막막함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베델이에요. 이것이 베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차가운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차가운 땅바닥에 노숙하고 있는데 이 비참한 야곱 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베델 위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죠. 하늘의 문이라 그랬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왕래하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이 야곱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있던 열정을 하나님이 보신 거야. 무슨 열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겠다는 이 열정. 우리 아비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의 유업을 내가 이어가고 싶다는 이 열정,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 돌베개 베고 자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어보신 본문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언약 아니에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야. 내가 내 후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동과 서와 남과 북의 모든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이 번성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똑같은 예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주셨던 똑같은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바로 이때 야곱이 그렇게도 원했던 언약의 데스티니가 계승되기 시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데스티니는 여러분 팥죽으로 권리를 사거나 속여서 축복을 받거나 이렇게 함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이미 모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야곱이 다 했어요. 팥죽으로 권리도 샀고요, 아비의 물리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데스티니의 유업을 이어가기 시작한 것은 팥죽으로 산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요? 베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언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실 때. 그래서 아비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께 맺었던 언약이 아니고 이삭과 맺었던 언약이 아니고 내용은 비록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야곱이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모태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났어요. 이 모태신앙을 요즘 여러분 부르는 재밌는 표현들이 못된 신앙, 모태신앙, 뭐 이런 모태신앙, 뭐 이런 거 있죠.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다는 거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하다는 거야. 못된 신앙이라는 거야. 머리만 커가지고서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모태신앙에 대한 별명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태신앙이 나쁜 거겠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자녀가 축복을 안 받아? 이상하잖아. 모태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축복을.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라니까. 아멘. 모태신앙은 여러분 못된 신앙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데스티니의 유업을 이어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자들이고, 이 축복을 계승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델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베델의 경험이 그냥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쫄래쫄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믿음의 유업이 계승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없었어요. 그 순간이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요, 베델의 사건을 거칠 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발휘되게 되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아무리 내가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도 그것이 곧 내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스티니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따라서 쫄래쫄래 교회 다니는 이게 아니라, 우리 집은 그냥 믿는 가족이 태어났어요. 3대째예요 4대째예요. 저희 집도 지금 4대째 되고 있는데요, 4대째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4대 아니라 100대를 내려가도 베델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팥죽으로 아무리 권리를 사도 그것이 곧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것은 모태신앙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턱만 밟으면서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이거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데스티니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에 있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심이 생겼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진짜 데스티니는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본 적도 없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었습니다. 없었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또 재물을 갈라놨더니 가운데 불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지나가셨대더라. 전에 들은 그 하나님. 그러나 믿을 수는 없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난 경험해 본 적 없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설처럼 들리던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때 우리 할아버지에게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 가운데 만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때도 불 가운데로 지나셨겠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야곱의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믿으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있으세요?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집사님의 하나님 말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 좀 신령한 거 아닌가? 신령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보면 신령한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건 그분이 예수 잘 믿는 거지. 난 좋은 교회 다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이게 여러분, 이 교회마다 갖고 있는 진짜로 부서져야 될 견고한 진인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좋아.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딨어? 좋은 믿음만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 아무리 깨있는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야곱은 사기꾼일 뿐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이런 아무 상관없어.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 돌아갈 베델이 있으세요? 베델이 있으세요? 베델을 가지셨어요? 이 베델은 야곱에게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도대체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그 후에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은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베델로 돌아가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리마인드 하세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언약했느냐, 이걸 리마인드 하시고, 그것이 야곱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에겐 베델이 있으세요?
이 베델이 없다면요, 그것은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고요,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뚫고 나가시겠어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뚫고 나가시겠어요? 나와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와 만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아무 소망도 안 보이고 아무 희망도 안 보이고 나는 그냥 사기꾼 야곱이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오셨는지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거 꼭 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만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야. 간증이 있느냐는 거야.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 인생에 아무런 비전도 없고 막막하던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펼쳐오셨는지 이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체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어디로 돌아가시겠어요? 인생의 위기 때 어디로 돌아가시겠어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베델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모태신앙이 아니라 베델신앙이 있어야 돼요. 베델의 체험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델의 체험은 이후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베델의 체험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던 아무 빛이 보이지 않던 야곱의 인생에 초자연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근데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 사건을 경험하고요 야곱이 뭔가를 합니다. 뭐를 하죠? 돌을 쌓아요. 돌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쌍방이 맺는 거예요. 쌍방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맺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려고 해도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약은 성립되지 않아요. 이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교리 중에 아주 심각한 오해의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야. 이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성경 전체는 언약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오퍼를 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한 사람만 언약을 맺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약속을 하려면 약속 쌍방이 다 합의를 해야지 약속이 되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도 한쪽이 안 받아들이면 끝이지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하고 돌을 쌓습니다. 이 반응이 있을 때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돌을 쌓고요 하나는 서원을 해요. 돌을 쌓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왜 쌓았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쌓은 거야.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그때 꿈이었나 뭐였나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야. 금방 잊어버려. 금방.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이 있어야지 안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간증이 있어도 그때뿐이에요. 한동안은 감사하지. 한동안은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셀 모임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야.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야. 한 달, 두 달, 좀 길면 1년,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망각합니다. 베델의 감동과 감사가 다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이 쌓입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 돌을 쌓으셔야 돼요. 거기에 돌을 쌓아야 돼. 어떻게든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다 파기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다 파기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세상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문화가 아니더라고. 은혜를 기억하는 문화가 아니. 문화 자체가
이 배신과 배반의 문화야. 등에다 칼 찌르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번에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은혜로 자기를 살려줬는데, 진짜 은혜로 자기를 키워줬는데 그 등에다 칼 꽂는 거. 와, 너무 쉽게 일어나더라고, 너무 쉽게. 은혜 잊어버리는 게요, 일도 아니야,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신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아주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한 사람하고는 절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조폭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의리를 이렇게 의리가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배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많은 자원이니까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배신한 사람이랑은 일하지 않아요. 제 철칙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야.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봐야 돼.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고. 아니, 물론 동의가 안 돼서 떠날 수는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럴 땐 배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지, 배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떠나는 건 가능해요.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의 양심상 허락이 안 돼. 그러면 뭐 조용히 떠나야지. 거기 뭐 이단으로 가는데 붙어 있으면 안 되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용히 떠나면 돼요. 배신하는 거 말이야. 배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이 돌을 쌓을 줄 알아야 돼. 돌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각이 심하시면요, 집에다가 돌이라도 갖다 두세요. 전혀 생뚱맞은 곳에 돌 하나 둬보세요. 그러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집에 오는 사람. 저 돌이 뭐예요? 그때마다 리마인드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저렇게 쌓은 것도 그때마다 리마인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다시 한번 감격하고, 생뚱맞은 돌이라도 하나 갖다 두시라고. 더 좋은 건 그 돌에다가 기름이라도 한번 부어서 갖다 두세요. 했잖아, 야곱이.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저 돌은 왜 저기 있으며 저기는 얼룩은 뭡니까? 그럼 그때마다 설명할 거 아니야. 집에 돌 하나씩 갖다 두세요.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걸 못하겠으면 핸드폰에다가 배경화면이라도 까세요. 돌멩이 사진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물어볼 만한 거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생뚱맞은 걸 하세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야. 너는 왜 핸드폰에다 이런 이상한 거 깔고 다니냐? 그러면 설명할 때마다 리마인드 될 거 아니야. 하여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기를. 아멘. 하여간 뭐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야 언약이 성립이 돼요. 아멘. 둘째,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뭘 서원하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서원을 해요. 동일하게 우리 언약은요, 하나님에게 신실함을 헌신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면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집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이 일을 세우는, 그 집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 이 서원이 있어야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쌍방에. 베델의 경험이 있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셨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셨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셨어요? 젊은 날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 베델이 있으셔야 돼요. 베델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저에게도 이런 베델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 간증은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6개월을 지났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됐어요. 내적인 위기였어요. 내적인.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이런 거라면 내가 앞으로 또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열심히 산다고 한들 그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소망이 없어졌을 때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적인 위기였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밥을 몇 공기 더 먹고 죽나 그냥 죽나 뭐가 다르나.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어둠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어느 선배의 전도를 통해서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베델의 경험을 했어요. 전도받고 바로 제가 영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밤에 돌아가서 집에 혼자 잠을 자는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인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제가요 평생 5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야. 아침까지 하늘이 열렸어요. 제가 울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밤새도록 울고 밤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새로운 생명이 됐어요.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 경험이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살아. 저는요 팥죽통에서 권리도 있었고요, 제가 물리적으로도 장자였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자셨고 팥죽 권리가 있었어요. 축복도 다 받았어. 근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 베델의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믿음의 유업들이 계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장자고 차자고 아무 상관없어. 베델의 경험이 있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리뉴하시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후 베델의 체험은 야곱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란에 무사히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 라반의 환대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생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이제 양과 소도 생기게 되고 여기까지 재산도 불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야곱의 양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라반의 양들이 점점점 적어지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내적 고통이었을 거예요. 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31장이에요. 찾아가 보세요. 31장 13절. 28장에서 31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는 편안하게 야곱이 그 복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31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베델의 약속을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나에게 기름 붓고 서원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네 서원을 약속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서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 서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돌아가라. 믿음의 초석, 언약의 초석, 그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델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베델이 있으십니까요? 베델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위기의 때 정말 머리 붙일 것도 없고 정말 베개도 없어 돌베고 자던 그때,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거기서 약속하셨지. 맞아, 그것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었지. 이 베델, 그 하나님의 약속. 맞아, 내가 거기서 돌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서원했었지. 이 베델이 있으세요? 돌아갈 베델이 있으세요? 영적인 고향이 있으세요? 베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요, 이 돌아올 때 이 베델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요. 에서가 환대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라반이 환대해 준 것도 불가능했지만 에서가 환대해 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형이 자기를 환대해 주고 살 땅을 주고, 어쨌거나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아비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요. 또 위기가 생겼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34장 기억하세요 여러분? 딸 디나의 사건. 가나안 땅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딸 디나를,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그를 취해갔습니다. 납치해간 거, 보쌈해간 거예요. 그것에 화가 나서 이 디나의 오라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죠. 우리 누이를 너에게 줄 수 없다. 우리 누이를 너희가 아내로 맞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 받게 해놓고서는 그날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왜? 할례 받으니까 싸울 수가 없거든.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건이. 이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이 아니거든. 손님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의 원래 정착민들이 배려해줘서 그냥 살게 해준 손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발붙일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묘지 구할 때도 처음으로 자기가 묘지 구할 때 자기 소유의 땅을 처음으로 얻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하몰과 왕자였던 세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적이 된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던 가나안. 아니, 얘네가 그냥 살게 해줬더니 조금 세력이 커지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네. 우리도 죽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합니다. 크게 걱정을 해요. 그것이 34장, 35장의 얘기죠. 34장. 34장 30절에 보면,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5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디나의 사건으로 다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야곱, 이 야곱에게요 다시 베델을 말씀하십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집에서 쫓겨나 하란으로 가던 그때, 불안한 미래와 암울한 현실, 그 어둠의 때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 보았던 그 열린 문, 야곱의 노년의 때에 다시 돌아갈 곳은 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그 베델의 약속대로 지난 세월 동안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라반에게서 큰 부를 얻게 하시고 레아와 라헬을 주시고 12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베델로 가자. 여러분, 이것이 야곱 인생의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베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델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베델을 가지고 계세요? 청년의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 베델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청년의 때를 지나서 노년의 때를 향해 가시는 분들, 베델이 있으세요? 베델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베델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베델이 있다면 돌을 쌓고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청년의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셨는지, 청년의 때에 나와 맺으셨던 약속은 무엇인지, 청년의 때에 나와 맺으셨던 언약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35장 10절부터예요.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배팀 우리 나오십시오. 다시 베델로 갔을 때 그곳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하세요. 네가 청년의 때에 나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느냐? 이때 이 야곱은요 이미 나이가 많은 노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청년의 때를 리마인드 하시네. 네가 젊었을 때 베델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는지 기억나느냐? 그때 내가 네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느냐? 내가 너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느냐? 그때 네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느냐? 네 이름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야곱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그때 너의 아이덴티티는 사기꾼이었다는 거야. 세상에서도 멸시받고 에서에게도 미움받고 네가 오죽했으면 집에서 쫓겨났겠냐. 그때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느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아니다. 너의 데스티니는 사기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사기꾼으로 끝날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통치를 받는 자고 너는 내 축복을 받는 자고. 이거 기억나느냐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느냐. 이게 너의 진짜 아이덴티티 아니었냐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주신 비전, 그 인생의 데스티니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제 인생 가운데 베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는 비전이었어요. 지난 25년 동안, 26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때로는 제가 지쳐서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는 그 힘과 원동력은요 베델에서부터 왔어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켰던 것은 베델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를 통한 내 약속이 뭔 줄 아느냐? 네 사명이 뭔 줄 아느냐? 네 비전이 뭔 줄 아느냐? 이게 있기에요 늙어도 늙지 않고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잖아요, 그죠? 좀 젊어졌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맞아요. 전 육체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70, 80대도요 끝까지 젊은이로 살 거예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있으십니까? 언약이 리마인드 되는 곳이 있으십니까? 청년의 때에 만난 그 언약, 그 약속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베델의 언약이 퇴색되진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잊고 지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봐라. 내가 쌓았던 돌들을 바라봐라. 아직도 그곳에 꿋꿋이 서 있지 않냐? 그 돌들은 변치 않고 서 있지 않느냐? 이 돌들이 변치 않을 텐데 너와 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베델의 약속은 퇴색되지 않는다. 돌아가서 보라. 너와 내가 맺었던 언약의 약속들을 보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비전들을 보고 네가 내게 했던 고백들을 봐라. 베델로 돌아가라. 혹시 여러분의 청년의 때의 그 언약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 다시 초청하십니다. 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들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쌓고 기름 부었던 돌들, 네가 했던 고백들 다시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로 하나님 다시 초청하십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데스티니를 리마인드 해주는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까지 그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겐 베델이 있으십니까? 베델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베델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베델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돌들은 아직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었던 그 돌, 기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보내시냐고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고 아직 꿋꿋이 서 있고 그 기름의 흔적이 남아있는 베델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의 때에 너와 맺었던 언약들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분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곳,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은 베델입니다. 그것은 팥죽으로 권리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형식적인 아비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베델이 있으십니까? 베델에 쌓았던 돌과 그 위에 부었던 기름을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여러분의 헌신의 고백들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퇴색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늙어도 늙을 수 없고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베델 이전까지 나의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베델이 있으신 분들은 베델로 돌아가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다시 짐 싸들고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리뉴어하신 언약을 받겠습니다. 아직 베델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약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아비의 언약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